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이 있는데, 교회 달력에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또 25일은 성탄절이고, 이런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 중에 종료주일이 있는데,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환영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의 사람들을 다 내쫓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주간으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철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절대로 고난주간 가운데는 고기를 먹지 않고 계란까지도 먹지 않는 채식 위주로 우리의 몸도 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부터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능력자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능력이 없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차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고 있냐?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은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까지 가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감옥에서 왕궁에 있던 시중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해야 될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다운받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는 그 길이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내 핸드폰 안에 있더라도 스마트폰 안에 있더라도 그거를 접속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는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공연히 우리를 부르셨을까? 지옥 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만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 때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으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양육해야 되고 양육을 받으셔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잘 보살펴야지 잘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해야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양육만 받고 날마다 보살펴만 받고 날마다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날마다 울면서 힘들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날마다 가서 누가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을 받고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하는 일입니다.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10년, 20년 돼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 계속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라보실 때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데 필수는 기도이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육을 받고 반드시 기도의 생활을 해야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봅니까? 나 자신의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누구를 보느냐?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부족하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죄악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사람이고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감기게 되고 영의 귀가 닫히게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방탕하다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인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유혹에 넘어가 죄의 습성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신호 중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삶이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죄를 엄폐하게 되고 죄를 더 짓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죄를 고백해야 한다. 당신의 대제사장은 당신이 겪고 있는 유혹을 이기신 분이다. 그분의 도움,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누구를 통해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고 부모님을 그 아이에게 주셔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우리를 양육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설교하고 직접 내려와서 전도하고 직접 내려와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가대를 통해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고 셀원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을 셀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는가? 여러분, 의미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잖아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해두셨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담임 목사로 세운 겁니다. 또 노예에서는 행정적으로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위임 목사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성숙한 사람이지, 내가 이곳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목사가 엉뚱한 일만 한다고 하면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겠어요? 성숙한 목사이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을 이곳에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시고 여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세웠냐?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드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나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칭송을 받았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유무상통했다. 어려운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가고 돌봄을 통해서 무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젊음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들이 부유한 마음이 되고 가난한 심령들이 부유한 심령들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유한 물질로 풍성한 물질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이만큼 이룬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금요일 새벽 철야를 하면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룬 나라가 우리의 민족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링 찰스 캐트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자동차 전기 시동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300개 이상을 자기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두 손으로 아주 온갖 것을 다 발견하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캐트링 씨, 당신의 그 두 손으로 이룬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캐트링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이 두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신앙의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힘들면 왜 힘든가? 어려움은 왜 어려운가?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왜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내게 왜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다른 거 다 몰라도 어려움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우리 박모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2001년도 한국 프로 여자농구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렀고 2013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애국가를 불른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노래를 했냐? 이 사람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 두개골 기형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되뇌 90%, 손의 70%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모세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기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갔다가 5살 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주기도문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노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다 성악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장애를 딛고 수술을 5번 이상 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노래를 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세계적인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직접 불러주겠습니다. 2013년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애국가를 불러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희망을 주었던 분이에요. 네, 상당히 인간 승리 그런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상당히 스페셜 동계올림픽에서도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뇌의 90% 정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 애국가와 함께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기적을 노래하는 청년 박모.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거기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박모세 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모세 뒤에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로 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내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내 가정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머니 지금 30몇 살인데, 아니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적게, 그때 글에 보면 그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왜 공연히 어려움을 주실까? 왜 공연히 그 말을 듣게 하실까? 왜 공연히 그런 사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힘들까?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박모세가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큰 장애를 입고 또 그것을 이제 이기고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능력을 사람 열방 가운데 행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저녁에 여러분 다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나오셔서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가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벽기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 우리의 환경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장하여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례식을